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화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을 당했던 디모데전서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혀 있고 사슬에 매여 있고 또 이제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이제 자신은 죽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자신의 분신과 같았던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그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바울은 어떤 마음에서 기도하였습니까? 디모데는 나의 감사 제목이다. 디모데는 나의 기쁨이다. 디모데는 온전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것이다. 그 감사의 제목 속에서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 동안 누군가의 감사 제목이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지금처럼 즉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즉각적인 통신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새겨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와 함께 교제하면서 디모데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소개하였고 그곳에서 디모데는 사역을 감당하며 바울은 그를 위하여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의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 6절 우리 함께 합독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내비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다시 일어나기를 그리고 다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저 디모데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함께 사역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밑에 자막으로 나오겠지만 나는 오늘 다른 교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도록 기도하는가? 가만히 제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니까 모든 기도의 초점이 나의 행복, 나의 어떤 안락 그런 것들에 맞춰져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저에게 되돌아보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대상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채워져야지만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부족한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고 남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 속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런 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잘 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디모데를 격려하고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진심으로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은사의 목적에 더욱더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를 바울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고백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두려움에 빠집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상대로부터 오는 비웃음, 모욕, 그들이 말하는 어떤 비판, 반대,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박해받는 것이 두려워서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사명을 받았던 모세도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우상의 산전이자 신전이자 산당을 파괴하는 임무를 받았던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처음엔 두려워했습니다. 이세벨의 핍박에서 엘리야는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두려운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떨기나무 속으로 부르시고 기드온에게는 자신의 능력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고 실제적임을 양털 뭉치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엘리야가 도망가 있었던 호렙산에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에 그들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조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시고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후반절만 우리 다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디나메오스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 디나메오스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무엇보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믿음이 완성된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넘어지고 좌절했던 베드로도 점차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염려가 나를 흔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혜를 알려주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믿음이 적은 자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그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좌절할 수 있고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심을 믿는다면 마침내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삶에서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죠. 이것은 요한일서 4장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의 사랑은 환경이나 시대 혹은 조건에 따라서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고 하나님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도 드러나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나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나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원도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없듯이 사랑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사랑의 핵심,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것은 곧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는가?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금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조명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절제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참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곧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 뜻을 알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절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그렇게 쫓김을 당하다가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동굴에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바짝 쫓아오던 사울은 그 동굴 근처에서 잠시 휴식을 가집니다. 사울의 군대가
동굴 근처에 머물 때 사울은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하여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들어옵니다. 홀로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방비로 들어온 그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보면서 다윗이요, 보십시오. 이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를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렇게 세우신 사울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삭도 절제하는 사람이죠. 이삭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는 것은 이삭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처럼 또 다른 여인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절제합니다. 절제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이 지나고 나서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를 얻습니다. 여러분, 절제, 곧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절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10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시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될 때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두 번째 시간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능력과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드러나고 절제하는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되돌아봤을 때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능력, 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세 가지의 것들, 그 외에 다양한 은사들도 하나씩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세워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유익을 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뜻 안에서 다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인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드셔서 각각의 병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환우들이 치유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